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과 엘로힘 싱어즈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나오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낮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신 회심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런던에 위치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한 작은 신앙 모임의 기도회 뒷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읽어주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게 됩니다. 그날 웨슬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어떤 문장을 들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는 핫이 아닌 웜드로 따뜻해졌다, 감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날씨가 따뜻하거나 사람의 마음이 깊이 감동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 웨슬리의 회심을 설명해 주시면서 핫과 웜의 차이를 뜨거움과 뜨끈함의 차이로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핫이 순간적으로 확 뜨거워진 냄비의 열기라면 웜은 뚝배기처럼 속까지 데워지는 뜨끈함에 가깝다는 것이죠. 즉,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갑작스럽게 뜨거워진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끈하게 느낀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임재의 경험을 계기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 뜨끈해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온전한 예배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웨슬리 회심 주일인 오늘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넓은 홀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약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던 날에도 이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도 언제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며 이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큰아이가 방과 후 교실에서 가져온 구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구피가 새끼를 한 20마리가량 낳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낳은 새끼의 크기가 다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같은 날 낳았는데 모두가 똑같이 작았고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크기가 다를까 하고 관찰하다 보니 한 가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큰 구피는 먹이를 뿌려주면 최선을 다해 먹이가 있는 곳으로 끼어들어서 어떻게든 먹이를 먹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구피는 먹이를 뿌려주면 먹기는 하는데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떨어지는 먹이를 하나 두 개씩 받아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치열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심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둘째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인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1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힘쓰더라로 번역된 프로스 카르테 룬테스는 계속 몰두하고 있었다는 의미로서 이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들이 언제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기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임에도 이들은 기도에 몰두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받거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은혜가 식었다고 느껴지면 그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 스스로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때때로 충만했던 은혜가 말라가면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힘든지 얼른 기도를 마치고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직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어떤 징조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자 이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만나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기도의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이번 수요일에 있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미라클 30, 그리고 목요 기도회 등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에 몰두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셋째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하반절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큰 일로 번역된 메갈레이오스는 위대한, 강력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면서 강력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일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사도행전 4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복음을 위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하다로 번역된 에페르코마이는 접근하다, 오다, 주장하다는 의미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히 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할 바를 알게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나누었듯이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감사하게도 도움을 받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발자취를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일정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였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였는데 감리교회의 전도사로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한 곳을 가본다는 것에 얼마나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곳일 것이라는 저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평범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도 변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곳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없었으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이 너무나도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경험하던 그날의 기록을 보면 먼저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듣고 축하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고뇌합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세인트폴 처치에 가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에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가서 한 신앙 모임의 기도회에서 읽고 있는 로마서 서문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끈해지는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들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모이고 기도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를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으로 여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범한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존 웨슬리처럼 우리 역시 평범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말씀을 실천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웨슬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웨슬리가 경험하였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 주저함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가운데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찾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성령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찾아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